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고 하면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또 기쁨의 종교라 그렇게 이름하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이 없는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기쁨의 종류는 우선은 물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쁨일 수 있는데, 내가 얻으면 기뻐하고 가지면 기뻐하고 하는,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다시 슬퍼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기쁨이 물질적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철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할 수 있는데, 아이고 목 부러지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고. 확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참 감사하다고. 아이고 이거 눈알이라도 빠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하나님 눈알 빠진 게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의 감사를 우리는 철학적인 감사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덧입었다고 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원한 곳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라고 잡혀있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면, 하박국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외에는 절대로 경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 회유하는 임금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다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징표를 보여주시는 그분이신데, 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우리는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박국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도전적이고 의미심장한 교훈이요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우선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의 백성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을 보십시오. 망치도 보통 망친 게 아니라 완전히 망쳤습니다. 과수원도 흉년, 밭농사도 흉년, 양과 소를 키웠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뭐 하나 잘된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쁨의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서 물질적인 감사, 철학적인 감사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낙담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낙담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낙담이 되기도 하겠죠. 낙담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한 부분에서의 실패를 전체로 확대해 삶 전체를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부분을 망침으로 말미암아 이 망한 부분을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면 예를 들어 직업을 잃어버린 것은 큰일입니다. 분명 큰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삶의 한 부분의 실패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통 직업을 잃으면 그것이 가정 불화로 이어집니다. 되게 그렇죠? 꼭 부부싸움을 하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씩 안 했습니까? 저도 신혼 초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목사 집에 무슨 물질이 있으면 물질 잃어버려 봤겠습니까? 한 번은 시장에 갔다 오다가 그 돈주머니라고 봤자 거기에 수십만 원이 들었겠습니까? 수백만 원이 들었겠습니까? 토큰 몇 개에다가 그 교통비 얼마. 근데 그걸 소매치기 당하고 왔어요. 그 당장 제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여자가 칠칠하지 못하면은 동전 주머니까지 그렇게 소매치기를 당하겠느냐고, 얼마나 여자가 그렇게 보였으면은 소매치기가 가까이 오겠느냐고, 똥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낀 거지. 그러고 이제 구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는 한바탕 싸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싸우고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왜 싸웠나? 싸울 일이 도무지 아니거든요. 낸들 소매치기가 와서 그 걸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돈주머니 하나 잃어버린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다가 칼로 면도날로 손이라도 부걸고 났으면 그거 어쩔 뻔했습니까? 돈주머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 그냥 꽁꽁 묶어 가지고 가버렸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감사해야 될 시간인데 그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또 이제 그러고 나면 또 돌아 눕지 않습니까? 또 방이 두 개야 딴 방을 자지. 그 방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딴 방에 잘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 누웠는데, 돌아 누워서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인생이 우스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가서 손을 잡아주고 돌아 누워서 여보 미안해 그래야 되겠는데 차마 그 얘기도 못하겠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을 하니까 아예 화해할 마음도 없어요. 이제는 아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미워서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에는 제가 그 이후에는 뭘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위로를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를 잃어버린 걸로 인해서 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나는 열을 찾겠다. 돈주머니 하나 잃어버렸으면 아내에게 오히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아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남편의 넉넉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 오히려 가정의 화목을, 부부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시간.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열을 찾겠다. 주먹만한 걸 잃어버리고 큰 태산만한 것을 나는 얻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잃어버리고 열을 얻읍시다. 하나를 잃어버리고 열을 얻읍시다. 믿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자세다. 그런데 보통 직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정 불화로 이어집니다. 또 직업을 잃으면 자격지심으로 의기소침해지고 심하면 우울증과 인격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패가 낙심으로, 낙심이 좌절로, 좌절이 삶의 방탕으로, 삶의 방탕이 인생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세상의 마음들이, 인심들이 메마르고 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 돌파구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만났을 겁니다. 색시가 이뻐서, 신랑 되는 사람이 든든해서, 학벌이 맞아서, 또 아니면 코가 오똑해서, 집안이 괜찮아서, 건강해서, 직장이 괜찮아서 무엇 때문에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는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는 깨끗이 잊어버립시다. 이제부터는 건강해서 만났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해서 만났지만 이제 허리통이 두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팽팽해서 만났지만 얼굴에 주름이 끼어도, 머리카락이 아주 윤기가 나서 만났지만은 이제는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구하고의 사랑밖에는 남지 않았소. 때문에 신앙은, 무엇 때문에의 사랑은 깨끗이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오. 제가 꼭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외에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기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네요. 집에 가서도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를 높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져서 아내와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집안일로 힘들어하는 아내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가정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잃은 것은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하면서 인격을 병들게 하지 말고, 시간이 많을 때 열심히 교회 직분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직업을 잃었다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왜 내가 지레짐작으로 절망하고 내 인격과 삶을 파괴해야 합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때 나도 감사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야 되는데 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낙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지금은 내가 울고 있지만 돈 번 다음에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낙심했지만 출세한다면 나도 용기 가질 수 있어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이발사가 있었어요. 아마 손님들이 좀 안 왔던지 이발사 앞에다가 뭐라고 써라는 거 하니, 내일은 이발을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공짜 이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다 깎아주고 5,000원 내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이발 공짜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언제 내가 공짜라고 그랬냐고. 앞에서 붙이지 않았냐고. 나가보자고. 내일 공짜라고 그랬지 오늘 공짜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았냐고. 아니 나는 이거 어제 봤다고. 아니 잘 보라고. 내일 공짜라고 그러지 내가 오늘 공짜란 말은 안 했다고. 아마 그 재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일은 영원한 내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은 오늘입니다. 돈 번 다음에 기뻐하겠다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 순간에 최고의 날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날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미끄러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환난 날의 나를 영화롭게 선적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 승리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출세한 다음에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 행복의 날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 충성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 있고 나비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벌레는 땅만 파먹고 삽니다. 나비는 하늘을 나릅니다. 언제나 땅만 파먹고 기뻐하고 땅의 것이 없으면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날개를 달고 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꿀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하박국을 잘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세 가지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의인은 달러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의인은 믿음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인은 즐겁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행복하게 산다. 의인은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이 발견한 소중한 진리는 의인은 높은 곳에 산다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눈비가 내린 날도 고도를 높이고 나면 상공에 솟아오를 때 밑을 보면 하얀 구름이 솜털처럼 깔려있고 맑은 햇살을 받으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나면 땅의 끝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그런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IMF다 그랬습니다. IMF 말만 나오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IMF. 그래서 우리 하도 텔레비전이고 뭐가 IMF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 보고 얘들아 IMF가 뭐냐? IMF가 뭐냐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더니 아이들이 설명을 해요. 뭐 국제통화기금인데요. 돈을 모아놓고요. 돈이 선진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요. 또 후진국에 빌려주고요. 또 이자 받아주고요. 그래서 세계 은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세계에 그냥 은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IMF구나. 어떤 분이 신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IMF는 IMF 나는 F다. 나는 F 학점이다. IMF 나는 F 학점이다. 그게 IMF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 F 학점을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F 학점이 뭐냐 하면은 대학에 가가지고 낙제 점수 완전 제일 꼴찌 하는 사람이 F 학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F 학점을 맞은 게 IMF다. 저는 그 순간 그 신문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민족이 I'm A 나는 A 학점이다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는 뭐 올라가면 되잖아요. I am E, I am D, I am C, I am B, I am A, I am F가 이제는 I am A 학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I'm something 나는 꽤 중요한 존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느끼면 그게 초보 단계입니다. 가장 초보 단계 신앙의 그 제일 기초 단계 조금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나면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땅을 혼자 다 기증했다고 할지라도 I'm nothing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면 I'm everything.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 있고 예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I'm everything.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왕자입니다. 하늘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십시오. 뭐 장사 조금 안 된다고 그러고 웅크리고 살 게 뭐 있어요? 어깨 쫙 펴고 기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한 분 우리 가정에 온 손님을 소중하게 맞이합시오. 임금님처럼 대접해 보십시오. 공주님처럼 대접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가게에 소문이 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오늘 누구 한 사람 잘려질까 눈치 보고 있지 말고 밝고 명랑하게 내가 오늘 대표로 잘린다고 나는 웃으면서 떠날 수 있다. 이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도 나는 이 회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는 산다. 여러분, 사장처럼 사십시오. 오나처럼 사십시오. 책임자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I am F를 여러분을 I am A로 승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